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에서 되게 하셨다는 것은 취임시켰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천하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다는 거죠. 하늘의 사역에 취임. 승천을 하신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취임이 하신 거다. 어떤 높은 직위에 이제 임명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제 취임을 하셔서 뭔가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승천을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날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게 분배를 해서 교회가 합당한 모습이 뭐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제 주님이 이제 그 교회에 합당한 상태 안에서 주님이 딱 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추구해가지고 그냥 어디서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음부에 이제 이기는 자의 숫자가 점점 찰 거 아니에요. 순교자도 있고. 그럼 숫자가 점점 차고 날짜가 2040년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되면 그냥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을 깊이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논리는 내가 수차례 말했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고요.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존말론은 어떤 경우든 다 틀린 거예요. 2040년이 아니라 뭐 2240년이든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성육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표와 예시를 통해서 성경에 진짜 많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띄엄띄엄 이렇게 잘 있는데 그게 뭐 엄청 막 난해한 수수께끼도 아니고 잘 보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죠. 이때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를 성도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너무 그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 뭐냐면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 이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온전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내가 온전케 돼야 내 양심이 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생명 공급을 많이 받으면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아예 이제 그냥 관심이 없거나 그냥 구원받고 나서 뭐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추구하기도 어렵죠 사실. 뭐 열심히 아침 기도 나가고 뭐 철야하기도 하고 다 기도는 많이 시켜요. 그리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는 이제 목사님들 말씀 잘 배운 목사님들이 하고 말씀을 함부로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예,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님의 후속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떤 사탄의 이간질에 의한 딜레마를 해결을 해버린 거죠.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자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람에 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고, 사탄이 먼저 손을 썼고, 하나님도 이미 예상을 했겠죠. 그거를 하나님 본인이 직접 육신을 입어서 33년의 삶을 살고 음부에 가서 음부를 이기고 또 이게 올라와 버렸기 다시 오셨기 때문에 영원과 시간 사이에 하나의 길이 생겨버린 거죠. 이제 마음 놓고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인성 안에까지. 그리고 구속자가 된 거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럼 구속자만 딸랑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의 역사는 머리가 있으면 몸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딱 나타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머리와 몸이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교회, 지금 현재 시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 전달이 되고, 그런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 외양과 속성을 가진 어떤 교회라는 생활이 이렇게 존재해야 주님이 이제 머리로서 이 몸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와 같은 모양과 외형과 속성은 이제 뭐 실제라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식양을 그대로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한 사역, 한 지방의 한 교회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어떤 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주님의 분배가 막힘이 없이 사탄의 어떠한 정죄도 필요 없고 마음 놓고 전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또 수를 썼겠죠. 기독교 사역자들, 그동안에 쭉쭉 마르틴 루터로부터 회복된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진리들을 이제 주입해가지고 서로 분열을 하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고 나에게 주신 위임을 수행을 하고 계속 막 분열하면서까지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올 것이고 다 같이 그냥 그 이후에 천당에 가서 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고, 지금은 분열됐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예. 그럼 지금 뭐 우리 남편이 뭐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속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온전케 될 것이다. 어차피 천년왕국 통과하면 온전케 될 것이다. 이거는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내가 어떤 가정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가족 구성원 간에 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다 생성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사회에서는 의롭고 온전하게 행동을 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고, 교회에도 역시 하나님 사람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동력하고 건축하고 이런 게 다 모순 없이 흘러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분배와 은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세 개의 모습이 다 다르다.
거의 똑같이 간. 교회에 가면 성도처럼 행동하고, 사회에서는 아주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집에 오면 천연적인 상태로 행동을 하고, 천연적인 관계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는 봉사라든가 움직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탄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볼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없을 때, 최소화할 때 능력이 하나님이 인정을 했을 때, 의롭다고 인정했을 때 임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완전한 수준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외적인 형식과 형태를 그런 식으로 잘 유지를 했을 때 나머지 실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건 태도와 믿음의 문제죠. 내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채워주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회복은 지금 현재의 회복, 시대의 사역은 그런 새 예루살렘을 교회에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겠다. 하나를 유지하고 한 도시 한 교회다. 이게 바로 최소한 몸을 형성하는 그런 외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실제는 이제 주님이 진짜 분배를 해 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고난이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이상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체험에 의하면 그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이 와도 굉장히 그 혼돈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를 놓고 이제 주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고 말씀을 진짜 아이처럼 먹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회복이 됩니다. 이죠. 네. 근데 어떤 체면이라든가 종교적인 관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이름 조금 불러보세요. 뭐 말씀 먹어보세요. 자기를 뭐 애 취급하냐.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뭐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안 하시면,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고 와서 교회에 참여하더라도 계속 참 안타깝지만 헤매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헤매다가 결국 또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해요. 이건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잘 성장을 하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이 시대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뭐 사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가 이때까지 이 시대 사역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뭐 비디오 집회 듣고 뭐 보고 책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느낄 때 그렇더라고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의 입으로 네가 말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PSRP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뭐 꼭 PSRP 그 정확한 형식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좀 하는 거죠. 근데 1년에 뭐 몇십 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뭐 기억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태도를 합당하게 가질 때에 내가 그 영의 운행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몸의 교통 안에 내가 그 흐름 안에 내가 내 존재의 깊은 곳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진짜 사망에 빠집니다. 이게 영의 흐름이 딱 얹혀버려요. 얹히면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안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건데,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고요. 이걸 뭐 하는 것이 나는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옛날에 이런 것도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시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교파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독교계에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아무리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따르고 있는 사역이 분열의 상태라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를 추구하는 곳이 있어야 영의 부메를 지금 받는 것보다 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와서 또 뭐 말씀 먹고 그런 건 이름 부르고 이런 게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막 몇 년 동안 저도 막 이걸 따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근데 진정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말씀 아기처럼 그냥 먹고 뭐 주 예수여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안 하지만 지금도 역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예수님 참 회복 안에 와서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해가지고, 물론 회복에 오시면 뭐 라이프 스타디 뭐 책도 많고 뭐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해줄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한 뭐 5, 6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면 약간 좀 막히거든요, 사실. 네, 그럴 때 영을 사용해서 단순한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오셨어도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회복에 있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잘한다고 이미 뭐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 생명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거나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생명이 너무 약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약간 모순된 거죠. 자기도 그게 괴롭겠죠, 이제. 만약에 60대에 들어오든 50대에 들어오든 30대에 들어오든 중간에 들어온 사람 어떤 경우라도 영적인 악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시기를 계속 늦추게 되면 나중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게 맞습니다. 더 오래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진짜. 주 예수님,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시대의 사역과 교회 생활이 아주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뭐 나중에 결국에는 한 도시의 한 왕국, 예루살렘 대표는 한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다 그런 거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될 거고, 인류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거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